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게 하고 또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일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삶의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감정에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라고 물어볼 때 잘못됐지 않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그걸 잘못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국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과 방해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성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그 많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삶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왜곡해서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과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왜곡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방황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돼서. 자꾸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된 것은 이게 성령인데고 잘못된 것은 마귀의 일로 우리는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고 윤리적이 못한 것은 마귀 역사,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 야 잘했다 그러면 야 성령의 역사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마귀 역사네,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맞냐라고 물어볼 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틀린 건데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럼 그걸 분별하기 어렵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이거 분명히 나쁜 짓이잖아요. 분명히 나쁜 곳에 끌려가잖아요. 노예가 됐으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다? 내가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노예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답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요셉이 다 얻은 답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작동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준비한 폭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된다면 매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지 진짜 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감정선이라는 거거든요. 문제 터지고 나면, 사건 터지고 나면, 어떤 위기 터지보면 그 감정선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빨리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발캐치를 해야 돼요. 그냥 정오를 가지고 정오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캐치를 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냥 정오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볼 게 아니에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사실을.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어느 날 아동센터에 가보니까 점수가 쭉 나왔더라고요. 80, 70, 60, 아니 70, 80, 90 이게 쭉 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과목에 보니까 30 이렇게 나왔어요. 30 이렇게 몇 점. 이게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도 어떻게 30 몇 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났어요. 다른 것들은 70, 80, 90 이게 나오는데 어떤 한 과목에 3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30, 70, 60 이거는 나머지 뒷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떤 때는 90 몇 점, 어떤 때는 80 몇 점, 어떤 때는 70 몇 점 이렇게 맞았어요. 딱 좀 확인해 보니까. 근데 한 과목만 30 몇 점 남은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렇대요. 그렇지. 공부 안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과목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그 공부를 빼먹은 거예요. 30 몇 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싫어 안 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아이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싫어 안 해 나 머리 나빠 하기 싫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구나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안 해. 공부하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럴수록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복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지.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금이 쏟아졌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진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 믿음을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그러니까요, 실력 있는 자들은요, 다 한 자리 해먹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준비해 놓았으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하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럼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자리 해먹는 것이 아니라 늘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 구걸하면 살아야지.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땀을 흘려서 그거를 다 관리를 해야 네가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막 채소를 주고 막 과일을 주고 먹을 것 막 쏟아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믿음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가능한가요? 해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자가 그 지혜도 지식도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귀찮아, 안 해.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그럼 찾을 수가 없죠. 문을 두드리라 했으면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럼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 귀찮아, 안 두드려. 그럼 문 안 열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찾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귀찮아 안 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안 해. 그러면 올 수가 없지. 준비를 안 해. 그러면 미래가 없지. 열심히 내가 일을 해. 그러면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지.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해서 딱 자리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신자가 그걸 안 하니까 맨날 그 불신자 밑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냐? 나의 삶의 이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진짜 알고 있냐? 진짜 알고 있냐?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방향이 생깁니다. 삶의 이유가 생기면 방향이 생겨요. 방향이 생긴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방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방향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생긴다, 그럼 방향이 생겨요. 그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삶의 이유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라고 하죠. 가치. 나에게 주어진 가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이게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다? 삶의 이유를 모른다? 그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삶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에게 와 있는 삶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가치 몰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유를 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요셉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치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누명 속 감옥에 갔을 때도 이 가치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면요, 그냥 이상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신자가 돼요. 이상한 신자가. 그러나 이 가치를 알면요, 사람들이 나를 존귀한 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존귀한 자로 봐요. 누가 그랬죠? 요셉. 보디바를 볼 때, 야, 존귀한 자예요. 누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요, 요셉을 존귀한 자로 봐요. 그잖아요. 아니, 죄인으로 잡혀갔는데 간수들이 존귀한 자로 볼 수가 없지.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보고 요셉을 존귀한 자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봐요. 근데 가치를 모르고 살면 우리를 그냥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알면 존귀한 자가 되는데 모르면 밟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입니다. 알면 행복하고요,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알면 행복하고요, 모르면 불행해요. 자, 봐보세요. 똑같은 현장에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현장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요. 누가 행복해요?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요,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몰라, 그럼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는 이유는 인정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고 그런 겁니다. 차이가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모르의 차이라니까요.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삶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불행한 결과가 나온 거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뒤로 서가지고 사단이 만든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근데 맞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 불행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돌아섰던 노아는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함께 하면서 생명을 보존시켜 줬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그런 행복을 다 뒤로 하고 방주 만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인정 안 하면 그냥 네피림 문화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삶 속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삶의 현장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걸 우리는 삶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 속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이 흐름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반응을 해요. 현장에.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을 하니까 드러나잖아요. 이게 반응을 하니까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드러나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 어떤 기준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말로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의 나의 나타나는 반응하고 같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 드러난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식이 전부 아니에요. 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나예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의식이 나타나는 이 반응이 진짜 나예요. 반응이 진짜 나예요. 이 진짜를 하나님께서 되돌려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 삶의 기준이 뿌리내려져서 나타나는 이 반응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나타나는 반응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복을 보고 알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겠어요?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실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낳는 어부,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뭡니까? 그럼 오늘 내용을 보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은 뭐냐? 현저하다고 그랬잖아요. 현저하다고.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서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다. 이 일은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 거의 다 포함돼요. 근데 육신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근데 성령을 거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참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를 보면 우리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보면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야,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야, 진짜 가치 있는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육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돌아서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그 역적 싸움을 해야죠. 알겠지만 안 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막 본능적으로 막 모든 거 하잖아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진짜 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다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광야 40년이라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잡으셔야 돼. 인정을 할 건 해버려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해야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인정해야지.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거 인정해버려야지. 그거 돌아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게. 내가 감정 들어가면 망할 건데. 근데 그게 나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그래도 뭔가 내가 막 속상한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진짜 맞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망하는 거지. 그걸 얼마만큼 내가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감정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걸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예요. 그게 영축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얼마만큼 인정하냐.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인정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지. 누구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끔 가다 1 더하기 1은 뭐죠? 라면 2죠. 당연하지. 2잖아요. 그게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가장 기본적인 공식. 1 더하기 1은 2.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왜 1 더하기 1은 2만 되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냐? 그 궁금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궁금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왜 하필 2가 됩니까?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 더하기 1은 2만 되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1 더하기 1은 2.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너는 발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를 질문하고 그렇구나라고 답을 얻어야 그게 멋있는 공부야.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어릴 때.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공부한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예수 막 그거는 맞는 답이지만 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요 막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하고 자꾸 궁금하고 궁금해가지고 그랬구나 답을 얻으면요 어떤 상황이어서도 답을 쓸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응용이라고 합니다. 응용.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고 딱 그걸 답만 가지고 있으면 응용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랬구나 하고 답을 얻어야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바다로 데리고 가겠어요?
응용하게 하려고. 왜 사막으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응용을 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왜 이렇게 많은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속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비밀을 진짜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알게 해주시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